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흔히 쌍둥이 시라고 말합니다. 대개 비슷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초기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역사시 혹은 감사시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시의 105편과 10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경험한 그런 시인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05편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근데 106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정말 기적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록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우리 조상들의 그 죄를 일일이 열거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다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시인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 105편은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시편 105편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또 시편 106편은 뭐로 시작돼요? 또 뭐로 끝나요? 큰 걸 깨달으신 거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면 이런 시를 뭐라고 불러요? 할렐루야시. 할렐루야시라고 불러요. 이제 앞으로 111편 넘어가면 할렐루야시가 계속 소개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로 시작했는데 원망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불평으로 인생을 끝나고,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할렐루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시작은 찬양과 감사로 했는데 마지막에 저녁에 그냥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냥 원망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 이를 물면서 그냥 얼마나 불행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또 하루를 허락하신, 또 하루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고,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이제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잘 깨닫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베푸셨는지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 미련해가지고. 또 우리는 잘 잊어버려. 잘 잊어버려. 이게 망각 증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건너뛰어서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애굽에서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들, 놀라운 기적들을 잘 깨닫지를 못해. 이 기사와 기이한 일들을. 또 주의 크신 인자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을 잘 기억하지를 못해. 그리고 또 원망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인간의 속성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로 또 한번 건너뛸까요? 13절로 먼저 한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성급해. 그리고 잘 잊어버려.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너무 잘 잊어버려. 곧 잊어버려. 금방 찬양하다가 교회 문 열고 나가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누가 발만 밟으면 에이씨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발을 밟아. 우리는 그때부터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벌한 사자가 돼서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는 법이 없어. 반드시 하나님은 조금 배고플 때도 있지만 곧 조금만 더 가면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계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말. 못 기다려.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주. 못 기다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참고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일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도 않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급하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또 21절 또 21절입니다. 21절 건너뛰어서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잘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늘 그걸 기억해. 그러면 그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뭐 조그만 일 가지고 불평 안 해. 이같이 이 정도쯤이야 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거지. 다 내려갈 때는 또 올라가는 오르막이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조금 훈련을 주시는 것은 또 뭘 또 축복하시려고 또 이러시나? 하나님이 또 뭘 놀라운 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내 느낌에. 왜? 이 조금씩 뭔가 장애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또 더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또 뭔가 이 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여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그냥 그렇게 풍성히 먹어도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불평을 하고 오늘은 또 뭘 먹고 사나 하면서 또 걱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할렐루야란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히 인색한 거는 불행한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회사에도 감사하고 그렇죠? 서로가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임을 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그분의 정말 권능은 입으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한들 어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 우리의 말로 그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2절입니다. 2절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자가 없다. 왜? 너무 행하신 기적과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누가 다 선포하랴? 선포할 자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은 끝도 없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 하나님이 받을 찬양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위대하신 분이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은 우리의 입으로 다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 우리 찬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3절 제가 읽을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좋아하면 안 돼. 부정과 불의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속성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법정은 늘 공의로 공평한 거예요.
거기에 특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감사하고 4절과 5절은 시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하는 게 자기 일생에 간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그가 이제 이렇게 자유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시를 기록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자,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늘 주의 구원으로 나를 이 땅에서도 늘 돌보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있는데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그걸 만끽하며 살고 싶어요. 주의 나라의 기쁨.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 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주의 유산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내가 평생 동안 간증하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의 간구야. 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의 주신 그 기업을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입에서 늘 주님을 자랑하는 이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불평하고 헐뜯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늘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이제 6절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그가 열거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도 범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고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해서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읽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거역했다는 게 뭘까요? 자,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바로는 너를 빨리 나가라. 그리고 은금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애굽 백성들도 막 밀어냈어요. 잘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뭐가 기다려요? 홍해가 넘실거리는 거야. 홍해가.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던 다이너트와 이런 보석들로 그냥 짐을 싸가지고 나와서 너무 가슴이 부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건널 수가 없는 거야.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마음이 변한 또 바로가 애국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 오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때인데 그때 또 불평하는 거야. 모세 이놈아,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책임져라 이놈아. 우리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지.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홍해에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면 이 홍해나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왜 해결 못하겠어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우리를 홍해에서 아주 수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구나. 모세놈하고 같이 그냥. 이 거역이야, 거역. 하나님 앞에 거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자,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또 여기서 죽게 됐다고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홍해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세계 열방이 알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이 상황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홍해를, 세상에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정예 군인들을 다 수장시킨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은 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거역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어서 나가는 길을 막는 자들은 누구도 용납 안 한다는 뜻이야. 막 꾸짖듯이 이놈의 홍해야, 왜 감히 이스라엘의 길을 막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시. 어떤 자들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든가 비방하든가 막는 자들은 용서하는. 사단과 마귀는 결국은 그 방해하다가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말라는. 홍해를 하나님이 막 호통치고 꾸짖으시니까, 왜? 너가 감히 누구길래 우리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느냐 말이야. 자유를 찾아가는 길인데 지금. 그걸 꾸짖으시니까 홍해가 그냥 마른 땅같이 변했어. 그래서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 원수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어.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니까 그들도 막 뭣도 모르고 홍해를 뛰어들어왔어. 근데 그들이 다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물로 덮으시니까 그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이렇게 매장시키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의 말씀을 믿고,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은 이런 일도 행하시잖아. 그때는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냥 아이고 우리가 잘못 원망했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 막 수금을 치면서 온 백성이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야. 잠시. 그들은 또 금방 잊어버려. 홍해에서의 일을 금방 또 잊어버려. 아주 그냥 건망증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또 그들은 또 불평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1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게 늘 문제야. 이걸 아주 여기다 나중에 줄을 쳐놓으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급해가지고 또 불평하고 죄를 짓고. 자, 광야에 가니까, 자, 광야에서 이제 뭡니까? 아마 그들의 이제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목이 말랐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물이 또 써서 이걸 먹었더니 막 토하고 난리가 나. 또 막 원망하고, 물도 없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부르짖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라에서 뭐예요?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주더니 단물이 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자,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들이 거기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음식이 없다는 거야. 음식이.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시험해요. 자, 우리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된 거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욕심을 크게 냈어요. 뭐라고 욕심을 냈는지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었고 가끔 고기도 그냥 먹었는데 거긴 부추와 마늘도 있어서 정력도 보충할 수 있었는데, 이게 광야에서 말이야,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뭐냐고 막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나가봐라. 거기 항아리 들고 나가면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셨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란 뜻이에요. 희고 가시 같고 눈이 내린 것 같은 그걸 걷어다가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해서 먹으면 하루 양식이 되고. 근데 욕심내지 말고 제발 좀. 내일은 또 새로운 만나가 내리는데 그걸 욕심을 내가지고 2인분 3인분을 하면 다 벌거지가 생기고 그 욕심을 냈어요. 참 인생들이 이래.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는데 꼭 쌓아놓고 먹으려고 꼭 그렇게 욕심을 내.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고기가 또 먹고 싶대. 참 찾을 걸 다 찾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와서 실컷 먹게 그냥. 아주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질릴 정도로 그냥.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신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걸 주기는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점점 타락해 가는 거야. 육적인 것만 찾고 영적인 하나님을 찾질 않아. 영적인 은혜를 몰라. 광야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몰라. 그들은 그냥 먹는 것만 따져. 먹는 것만. 오직 관심은 먹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영혼이 배불렀으면 되지. 왜 오늘은 점심이 이 꼴이냐. 밥은 뭐 어떻고 국도 없고 오늘 생선도 하나 없고 김치만 넣고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말이야. 이게 불평하는. 이게 뭐 또 한 개 안 먹으면 어때?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또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쇠약해지니까 그냥 그걸 내버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육적인 욕심만 생기고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 문제로 그들은 또 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보매 이 죄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가다가 또 이상한 짓을 하는데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진양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이 뭔 얘기냐 하면은 왜 아론만 왜 우리 지도자냐, 왜 우리도 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면서 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단과 아비람 무리도 너희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한번 해보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불을 들고 서 있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250명의 다단과 아비람 무리에게 다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18절 보니까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다단과 아비람 무리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냥 모세와 아론을 없애고 우리가 지도자 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웠거늘 너희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죠. 불행한 얘기.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이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스라엘 죄악은 계속돼요. 그렇게 또 불평하다가 또 불로 살려주고 그것도 그러다가 또 그들은 뭐예요? 호렙에서 송아지를 또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에 또 빠졌어요. 19절 20절인데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 어떤 조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나 뭐 이런 걸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소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거기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 가면은 십자가도 없애버렸어. 왜? 십자가에다 절할까 봐 그냥.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지. 십자가에다 절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다.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2절 하나님이 함의 땅이라는 건 애굽이라 그랬죠. 애굽. 함의 후손들이 바로 에집트인들이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그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추격군인들을 다 물로 매장시킨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그냥. 출애굽이고 뭐고 이 백성을 여기서 아주 끝장을 내버리고 내가 말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다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속이 좁다고 그러겠습니까? 아예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셔. 참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의 기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은 그 죽을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동탄 신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모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이 심판 중에서 코로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넘치고도 넘치는데도 우린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를 못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건 뭐 여러분 대담만 해놨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하면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 목회 그냥 이렇게 5년 6년을 인도하셨는데 평안함으로 한 번도 굶기신 적 없고 집에 쌀이 없어서 아침을 굶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돌아서면 또 새해는 또 어떻게 살까. 이게 인간이 연약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 불신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100%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해도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축복과 형통함으로 은혜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서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